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보니까요, 애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 그것이 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장례식장에서 나는 그 애곡하는, 곡하는 음성입니다. 이러한 음성이 왜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이 등장하게 될까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곡하는 소리를 계속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이 없다면 저희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왕을 위한 슬픔의 노래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아 왕이 등장하고요. 요시아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가 등장하고요. 또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아스의 이름은 살룸으로 등장합니다. 살룸은 개인적인 이름이고요. 여호아스는 왕의 이름이죠. 사실 여호아스는 왕이 된 지 석 달 후에 그가 바로 느고에 의해서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 당시의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이 요시아 왕이, 선한 왕 요시아 왕이 이 친 바벨론 정책을 통해서 이 애굽을 막으려고 애굽과 전쟁을 하는데요. 그 전쟁하는 장소가 무기또입니다. 바로 그 무기또에서 이 애굽 바로 느고와 전투를 하다가 그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왕이 바로 여호아스예요. 그러자 이 바로 느고는 이 여호아스를 포로로 끌고 가고 친 애굽 정책을 필 수 있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친 애굽 정책을 피면서 애굽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고요. 자기의 부만 추구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친 애굽 정책을 피는 바로 그 순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바로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그때 이 여호야김은 바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왕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이 성경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비록 애굽 왕에 의해서 왕이 됐지만 그 왕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애굽한테 아부하면서 그렇게 통치를 함으로
본인에게도 재앙이고 그 이스라엘에게도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마지막 18,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호이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 여호야김이 백성들에게 선한 정치, 하나님 원하시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한 왕이었던 것이죠. 애굽에게 아부하기에서 이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막대한 세금을 걷어서 자기를 위한 호화로운 삶은 누렸지만 백성들에게는 악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리 비참한 생활을 해도 그를 돌아보는 백성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는 예루살렘 밖에 바벨론을 끌려가서 그곳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요시야 왕을 이어 유다 왕이 된 살룸은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애굽의 침공에 의해서 그는 포로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통치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는 고국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로 BC 609년에 무기또 전투가 일어나는 그때 요시야 왕은 죽고 그 죽은 요시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석 달 만에 그 바로 느고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 볼까요? 탐욕과 포악을 저지른 여호야김 왕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저희가 앞부분에 본 여호아스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 애굽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시 이 여호야김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되죠. 둘 다 참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왕이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갔다면 이런 비참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 왕에 대한 슬픔의 노래들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을 볼까요?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요시야에게서 악한 아들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한 왕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한 왕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선한 왕 밑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은혜를 구했다면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찾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 속에서는 또 선한 왕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안타깝게 오늘 메시지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악행을 일삼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왕과 그런 왕의 지배를 받은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왕과 그의 백성은 하나인 것이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정치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세워질 때 그 나라는 부강하는 겁니다. 번성하는 것이죠.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저희들은 다윗 왕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왕이 잘못 통치를 하게 되고 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의 백성의 삶도 공동체도 비참해지는 것이죠. 결국 왕과 그의 백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 묶인 관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도자와 그의 공동체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저희들이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지도자는 또 그의 백성의 안타까움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또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서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여호야김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정치하고 바르게 통치하였다면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비참함 속에서 백성들은 진심으로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상황을 보니까요, 슬퍼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리 사욕만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서로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안전하고 서로가 사랑을 하며 기도하며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리더로 세워지려면 나는 무엇을 도와야 합니까? 리더를 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리더가 올바르게 세워지면 곧 나에게 축복의 은혜가 세워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저들은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지 기도하며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고 혼자 살 수 없는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공동체와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공동체가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가장을 위해서 앞에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고 공동체가 온전히 유기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 번 기도하고요.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한 번 기도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